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나 자신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승마다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람다스가 말하는 정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람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람다스, 스티븐 레빈. 옴기니 유지연, 출판사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Q&A. 나는 정말로 좋은 요기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화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화란 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금식할 때에는 위선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이 안 되어 보이게 하는 이들이 많다. 영적 수행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어떤 종류의 의로움과 진지함이 스며들게 마련이지요. 갑자기 진지해져서 자신이 어떤 특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이 엉터리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영적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지요. 완벽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할 줄 아는 훌륭한 명상가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상을 밀어냈고 세상을 밀어냈고 가슴을 밀어냈고 흐름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한 이것은 아주 정교한 균형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다양한 체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방불교 명상, 즉 테라와다 불교 명상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됩니다. 신라, 사마디, 그리고 판냐입니다. 신라는 도덕적 정화로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바른 말을 사용하고 바른 직업을 갖는 것 등이지요. 사마디는 집중과 마음챙김, 그리고 판냐는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 즉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정화, 집중,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약간의 지혜 없이는 이 영적 수행의 춤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게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야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간의 판냐, 즉 지혜를 갖게 되고 나서야 하나의 상태에 집중하는 사마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온갖 욕망, 집착,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라고 부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자기 삶을 조금 정리하고 나면 명상도 조금 더 깊어집니다. 명상이 조금 더 깊어지면 우리는 더 고요해지고 우주를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점차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판냐는 더 쉽게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고 그것은 신라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요. 강화된 신라는 다시 더 깊은 사마디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균형의 행위인 거지요. 물론 다른 수행 전통에도 균형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신라, 사마디, 판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통에서 균형은 가슴과 마음의 조화, 다시 말해 흐름과 고요함 사이의 균형으로 이야기됩니다.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균형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상징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샥티와 사랑 혹은 힘과 흐름의 균형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샥티의 징후, 머리의 압박감, 몸의 떨림, 저절로 나오는 동작, 경련, 메스꺼움, 허리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균형이 깨진 것으로 흐름에 따르지 않고 샥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균형을 잃었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 흐름, 그리고 자비 없이 얻은 요가적인 힘, 즉 시띠는, 그러니까 초능력은 결국 힘에 집착하는 존재로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띠, 그러니까 특정한 능력과 힘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적 능력과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비심이 없으며 가슴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반면 가슴이 열려있고 사랑은 많지만 통제력과 절제력,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드러운 흙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더라도 결국은 한계 앞에서 다시 주저앉고 말지요. 받쳐주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 즉 사다나에 임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단단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가볍고 밝게, 그러나 하하하 하고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 속의 기쁨, 빛으로서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멜로드라마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 여정을 낭만화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만의 서사를 만듭니다. 겉모습을 요기처럼 보이게 꾸미고 요기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말투와 태도까지 요기처럼 되어 요기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껏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공경 속 낭만적 서사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진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진리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안에 형상이 없는 본질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로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과도 같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는 성인 군자인 척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과의 관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십계명을 저절로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왜 그런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부터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 더 이상 카르마를 쌓거나 타인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십계명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올바름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올바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심장에 콧구멍이 있어 심장을 통해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호흡법을 통해 우리는 깊은 슬픔이나 우리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집요한 집착이 자리하는 곳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든 구루든 신에게든 내맡기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뿌리 깊은 슬픔들을 계속해서 밖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마주하십시오. 척추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깊은 숨을 쉬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랫배 깊숙한 곳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숲이나 바다로 나가 마음을 한데 모아 가슴의 공간을 활짝 여는 몸짓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누만이 자신의 가슴을 찢어 그 안에 라마와 시타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슴을 열어 젖혀 보십시오. 호흡이나 생각을 통해 가슴을 열고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인도자를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스도여,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그가 품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그렇게 청하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따스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따스함으로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사진을 앞에 두고 앉아 사진이 나타내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인 존재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위대한 사랑인 메어바바 혹은 그 자체로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열면 됩니다. 명상의 공간에 들어가 신의 빛 안에 있는 순수한 사랑의 존재의 사진을 앞에 두고 앉습니다.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도 로맨틱한 사랑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해 같은 결핍에서 오는 사랑도 아닙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관계의 대상이 우리를 우리 안의 사랑의 자리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지는 까닭에 질투와 소유욕을 동반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은 의식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그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공간에 살게 되고 사랑을 일깨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사랑 자체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 사랑이 느껴지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자리가 열립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의 감각에 사로잡혀 사랑을 느낀 상대를 붙잡아 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지요. 붙잡고 싶은 관계를 쌓아두는 것으로는 사랑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연결을 찾아 헤맬 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루를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연인 혹은 아버지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루는 우리를 그 너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루에 대해 말하는 것, 심지어 구루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루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이지요. 가슴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을 구하는 순수한 탐구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름답고 강력한 만트라 하나를 반복해 보십시오. 신의 힘이 내 안에 있다. 신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총이 부드러운 보호막처럼 감싸줄 것입니다. 열린 가슴을 통해 우주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